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39절로 4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35면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우리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교하러 나오면서 박수 받는 데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일이 구정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1년 내내 복 받는 일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하고, 아멘 안 한 분들은 1년 내내 힘들고 어려운 일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1절만 2번 부르는데 456장 1절을 보니까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을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우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손을 여러분 경험하고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56장 1절만 2번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인하다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다시 한번 1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을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아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수인이의 눈물 치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최경희 성도님 직분을 쓰지 않아서 최경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염보영 원사님 우리 가족 모두 건강, 항상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이지혁 장로님 회개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지혁 장로님은 여러 번 제가 여기 오셔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았던 분인데, 헌금을 두 종류로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 받을 줄 믿고 미리 드리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또 헌금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미리 헌금하신 분들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따라가요? 마음이 따라가요. 그래서 이미 감사 예물 드린 분들은요, 마음이 이곳에 와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은혜 더 크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현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3S 시대라 그래요. 현대를 무슨 시대? 현대를 3S 시대라고 하는데 세 가지 S. 첫째는 스포츠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 축구 다 보셨죠? 밤 12시에 일어나서 축구 보고 속상했죠? 우리나라에 아주 화려한 축구 선수들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그 다음에 황희찬, 그 다음에 수비수 가운데의 세계 최고의 수비수 김민재. 속상해서 이렇게 화려한 멤버들을 가지고 우승 못한 게 아주 속상했어요. 그만큼 현대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하면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가운데 연봉이 제일 높은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손흥민이보다도 연봉이 더 높은 선수가 김민재입니다. 김민재는 유로로 돈을 받는데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 1년에 170억. 아니, 여러분들은 하루에 돈을 얼마씩 벌길래 1년에 170억을 번다 그래도 놀래지도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170억 그러면 손을 이렇게 하면서 와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민재가 1년에 연봉이 170억. 지금 놀라면 뭐합니까? 아까 그래야지요. 그런데 손흥민이는 영국에서 연봉을 받기 때문에 파운드인데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 165억입니다. 그래서 김민재 연봉이 더 높아요. 이렇게 운동을 잘하면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고 인기도 얻는 것이 스포츠. 현대는 무슨 시대? 스포츠 시대입니다. 스포츠. 여러분들도 아이들 낳아가지고 운동에 좀 소질이 있다 그러면 축구를 시키든지 테니스를 시키든지 운동선수 만들면 현대는 스포츠 시대입니다. 두 번째 현대는 무슨 시대인가 하면 현대는 스크린 시대입니다. 스크린. 영화예요.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면 1000만 관객이 금방 돌파가 됩니다. 1000만 관객. 그래서 스크린 시대. 그리고 교회들마다 기도원마다 여기 보세요. 대형 스크린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2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봐야 됩니다. 저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왜 교회들마다 기도원마다 왜 이렇게 만들어놔요? 요즘은 무슨 시대? 스크린 시대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전부 뭘로 공부해요? 옛날에는 책으로 공부하는데 요즘은 다 컴퓨터 아니면 요만한 태블릿 PC,
그리고 아니면은 휴대폰. 요즘은 스크린 시대예요. 스크린 시대.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아마 스크린을 제일 잘 활용하는 강사 누구? 스크린을 제일 잘 활용하는 강사님은 그래요. 남자인데 여목사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목사입니다. 남자인데,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래서 성삼, 합하니까 여성삼 목사예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줘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은 정신과 병원을 한 번씩 다녀와야 됩니다. 현대는 무슨 시대? 스크린 시대입니다. 세 번째, 현대를 뭐라고 하느냐? 현대를 섹스 시대라 그래요. 참 성도덕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불법 음란물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여러분 몰래, 부모님 몰래 다 성인 이런 영상들을 접합니다. 현대는 섹스 시대가 돼서 그래요. 이게 말세가 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설교하고 갈 수도 있지만은 오래오래 머리에 남으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은혜 받으시도록 영상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무슨 비결? 여러분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스크린 첫 번째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위대한 인생을 살려면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하고요, 이 생각의 스케일이 커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의 스케일이 큰 것은 돈 들지 않아요. 꿈과 비전이 큰 것은 돈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생각을 넓게, 생각을 크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기 원하면 여러분의 꿈과 비전,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강사 목사님이 좋은 분이니까 은혜 받겠다 이래야지. 별 볼 일 없는 강사님이 섰으니까 아이고 시간 아깝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벌써 마귀가 사로잡아서 은혜 못 받습니다. 무슨 생각? 긍정적인 생각. 또 무슨 생각?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넓게 크게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살려면 습관이 좋아야 됩니다. 무슨 습관? 생활 습관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습관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 먹는 습관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이 좋아야 돼요. 아이고 건강해야지 그러면서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음식은 이것 가리고 안 먹고 저것 가리고 안 먹고, 그리고 운동도 안 하면서 건강하기를 원하면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잠 잘 자야 됩니다. 옛말에 잠이 뭐라 그랬어요? 잠이 보약입니다. 사람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저는 저녁에 가서 벽에만 갖다 대면 3초 만에 잠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새벽 기도 가는 시간 4시 45분에 딱 깨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잘 자야 돼요. 그 다음에 음식 가리지 말고 잘 먹어야 되는데, 저는 2가지 못 먹고 다 잘 먹어요. 그 2가지가 뭔가 하면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그 2가지 빼놓고는 다 잘 먹어요. 세 번째, 그리고 적당하게 운동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가서 테니스 2시간 하고 그리고 왔어요. 사람이 운동을 해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운동도 안 하고 음식도 이것저것 가리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
건강할 수 없어요. 사람이 습관이 좋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시작. 세 번째, 사람이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규칙적인 기도와 규칙적인 말씀 묵상입니다. 늘 성경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고요, 그리고 늘 기도 생활에 여러분들이 전념해야 돼요. 그래서 연휴 첫날 저녁,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구정 귀한 축복성회에 첫날 저녁에 강사가 히트를 해야 이번에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시려면 늘 기도 가까이 하시고 말씀 묵상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성경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방송실의 영상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예수님의 일생에 세 가지. 첫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33년을 둘로 나눕니다. 태어나면서부터 0살에서부터 30살까지를 사적으로 생활하셨다, 사생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은 공적으로 살으셨다고 해서 공생애라고 하는데, 사생애 30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께서 광야에 이끌려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공생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저도 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생을 목회할 텐데 내가 좀 금식 기도하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회하기 전에 추풍령 제일 꼭대기에 가면 복음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까운데 농촌교회에 제가 첫 목회를 갔는데, 추풍령의 제일 꼭대기에 복음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때는 복곡 기도원이라 그래서 지금은 복음 기도원인데, 거기서 20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고 첫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금식하는 걸 잘 못해요. 왜 금식하는 걸 못하는가 하면, 제가 1949년에 태어났는데 돌잔치 딱 했습니다. 생일이 6월 24일이니까 돌잔치 딱 하고 그 다음날 6.25가 터졌어요. 돌 지났는데 6.25 피난을, 우리 어머님이 저를 업고 피난을 갔는데 먹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젖배를 골았어요. 제가 제일 힘든 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20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 갔는데 보름밖에 못했어요. 5일을 결국은 제가 채우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15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보니까, 이야,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며칠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물만 먹고 아무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금식 기도한다고 미숫가루 먹고, 그리고는 뭐 좋은 그냥 인삼 드링크, 그거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할 때에 40일을 금식 기도했으니, 오늘 여기에 40일 금식 기도 한 분 손들어 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니 저는 보름밖에 못 해봤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12제자를 선택할 때인데, 12제자를 선택할 때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말로 네 글자로 바꾸면은
철야 기도. 예수님은 무슨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철야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를 해도요,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어서 꼭 40일만 하시고요, 가능해도 그 이상 하는 분은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나려고 교만한 마음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 어디서 기도하셨느냐? 겟세마네 골짜기. 많은 분들이 겟세마네 동산 그러는데, 저는 언제나 겟세마네 골짜기라고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제일 꼭대기에 승천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50m 내려오면 주기도문 교회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장소에 주기도문 교회에 가면 쫙 현관마다 각국 나라의 주기도문이 있는데, 영어로 된 주기도문, 독일어로 된 주기도문, 각국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이 있는데,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 한글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은 2개입니다. 다른 나라는 1개인데, 하나는 천주교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보낸 것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에서 보낸 것하고, 그래서 2개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한 겟세마네 눈물교회, 그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셨던 겟세마네 눈물교회가 있는데, 그 눈물교회 바로 옆에 약간 굴로 생긴 그곳에 예수님이 늘 기도하기 위해서 찾으셨던 장소인데, 그래서 저는 거기를 겟세마네 골짜기라고 합니다. 여기는 감람산이기 때문에 무슨 나무가 많으냐? 감람나무, 영어로 올리브 트리가 많아요. 그 올리브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올리브유, 기름을 짜는 골짜기입니다. 그 기름 짜는 골짜기에 기름집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왜 이 겟세마네 골짜기에 기도하러 가셨는가? 여러분, 기도는요 꼭 뭐와 같은가 하면 기름 짜는 것 같은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골짜기에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 가지고 기름 짜는 그 골짜기를 내려가서 깊숙한 굴 비슷한 넓적한 바위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는데, 그날도 뭘 두고 기도하셨느냐? 십자가를 앞두고 그 전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장소가 겟세마네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자, 세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3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이 감람산 가시는 게 뭐가 되었다? 습관을 따라 그랬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한 번 가서 안 됩니다. 2번 가서 안 됩니다. 3번쯤 가면 습관이 됩니까? 아닙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예수님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 그 골짜기에 가셨어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또 그 골짜기를 가셨어요. 그것이 1번, 2번, 3번, 4번 반복이 되니까 성경은 습관을 따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신 것이 어쩌다가 연휴되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답답한 문제를 만나면 여기를 또 찾아오시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결심이 되면 또 여기를 또 찾아오시고, 1번 오고 2번 오고 3번 오고 4번 오고, 아멘 할 때까지 5번 오고 6번 오고
반복해서 오다가 보니까 그것이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늘 그 장소, 같은 장소를 찾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만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골방도 좋고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의 장소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늘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릎 꿇는 그곳이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규칙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상을 보세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하고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의 신학자는 옷은 제단사가 만드는 일이고 구두는 구두공에 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 크리스찬의 일은 기도다. 크리스찬의 일은 기도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옷은 누가 만들어요? 제단사가. 구두는 누가 만들어요? 구두공.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를 기도의 신학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겟세마네 골짜기에 찾아가셔서 거기가 여러분의 방의 골방도 좋고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실도 좋고, 여러분만의 기도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 문제만 생기면, 기도할 일이 생기면 늘 찾는 곳이 그곳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규칙적인 기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늘 찾았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날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해야지, 어디를 가셨을까요? 늘 기도하던 바로 그 장소, 겟세마네 골짜기를 또 찾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4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적당히 아버지 아셨죠? 그래도 되는 분인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아버지 아셨지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요? 네 가지. 첫째는 힘쓰고, 두 번째는 애쓰고, 세 번째는 간절히, 네 번째는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땀이 떨어질 때에, 땅방울이 툭툭 떨어질 때에 바닥에 떨어지면 뭐같이 되더라? 빗방울같이. 그러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방울이 변하여 빗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으면 슬슬 기도하셨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이 주여 응답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왕 기도하러 오셨으니 간절히 힘쓰고 기도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땀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변하여 뭐가 되기까지? 피가 되기까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떠나서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하란 광야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 단신으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갔더니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 뚱뚱하고 시력이 좋지 않았다.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 성경은 곱고 아리따우니. 제가 야곱이라도 큰딸 레아를 좋아했겠습니까? 작은 딸 라헬을 좋아했겠습니까? 이쁜 거는 알아가지고. 이스라엘은 두 가지 결혼입니다. 계대 결혼을 하고 근친 결혼을 합니다. 친척끼리 결혼을 해요. 그리고 계대 결혼합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큰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형이 죽고 여인만 남았습니다.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둘째도 죽고 여인만 남았습니다. 셋째가 형수에게 또 장가를 들었습니다. 셋째도 죽고 그 여인은 계속 남았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한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천국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 질문이 나왔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결혼은 계대 결혼. 형에게 시집 온 이 여자는 그 가문의 시집으로 온 거기 때문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장가를 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계대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근친 결혼이에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까우니까 야곱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느라고 7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결혼했는데, 결혼식은 라헬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손님들이 아이고 신랑 축하해, 뚱뚱한 레아가 아니고 라헬 얻었다며 축하해, 내가 한 잔 축하주 받아, 아이고 축하해. 그래서 그냥 얼마나 그냥 즐겁게 혼인잔치를 했는지. 그리고 신방에 들어갔으면 얼굴을 한번 확인하고 첫날 밤을 치러야 되는데, 이 총각이 얼마나 급했는지 7년 동안 죽도록 머슴살이하고 난 다음에 라헬하고 결혼을 했으니 첫날 밤 치르고 난 다음에 아침에 보니까 레아예요. 그래서 또다시 7년, 14년,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과 부양가족들을 위해서 또 6년을 채워가지고 20년 만에 고향 돌아오는 이 야곱이요. 야, 고향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에서가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원수 갚으면 어떡하나.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한때 나누어서 보내고, 배를 건너서 또 두 때 나누어서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 다 건너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 다 건너보내고, 제일 뒤에는 라헬과 그리고 라헬이 낳은 자녀를 제일 뒤에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아 야복강 강가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영상에 보니까요, 천사가 뭘 내리칠 때까지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20년 만에 고향 돌아오는데 야복강 건너면 우리 집입니다. 형 에서가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원수 갚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야곱은 움켜잡았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움켜잡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물질을 움켜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쟁취하기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여인을 움켜잡았습니다. 그 움켜잡은 야곱 가지고는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양육했는데 요 아들 녀석 4살 때 아빠 왜 자전거 하나 사줘요. 자전거. 무슨 자전거? 3발 자전거. 친구들 다 자전거 있는데 나만 없어요. 광근이도 있고요, 충만이도 자전거 있는데 나만 없대. 이 목사 아들이요 자전거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 석 달을 모아가지고 3발 자전거 빨간 걸 사줬어요. 그때는 이 녀석이요 4살짜리가 3발 자전거 얼마나 잘 타든지 막 타고 시내 곳곳을 다니는 겁니다. 시내 곳곳 다니고 다 탔으면은 마지막에는 가지고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골목길이 있고요, 교회 대문이 있어요. 교회 마당까지만 가져와도 안 잊어버려요. 그 교회 마당에 들어오면 등나무가 있고 거기에 또 대문에 사택이 있는데 이쪽 오른쪽은 교회고, 잘 타다가요 그 길가에다가 두고 그냥 들어와. 제가 사줬기 때문에 색깔도 알고 크기도 알아서 제가 신방 마치고 들어오다가 여러 번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들, 길거리에다가 두면 잊어버려. 꼭 교회 마당이나 우리 집 대문 안에 갖다 넣으라 그러는데, 잘 타고 다닌 다음에는요 꼭 거기다 두고 와요. 길거리에다가.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부전자전 그런 말이 있는데 누구 닮았다고 나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제가 여러 번 가지고 들어왔는데 하루는 아빠 왜 자전거 잊어버렸어. 어디 뒀네? 저 바깥에 길거리에. 찾아보자. 아무리 찾아도요 자전거가 없는 겁니다. 야, 석 달 동안 모아가지고 사줬는데 자전거 없어요. 아빠 다른 거 사줘요. 안 돼. 사주면 금방 또 잊어버려. 아빠 사줘요. 안 돼. 사줘. 안 돼. 사줘. 안 돼. 사줘. 안 돼. 아들은 사달라고 하고 아빠는 안 된다고 그러고, 누가 이겨요? 다시 한번,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할 수 없이 2달 만에 사줬더니 그 또 잊어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이번에는 4바퀴 자전거를 사달래요. 3번째. 안 돼. 지난번에도 사서 잊어버렸고 이번에 또 사서 줬는데 또 잊어버렸는데, 4바퀴 자전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사주면 금방 잊어버릴 텐데, 4바퀴 자전거가 뭐냐 하니까 2바퀴 자전거에 보조바퀴 달린 거. 안 돼. 사줘. 얼마나 사달라고 졸라대는지 제가 꾀를 썼어요.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씨름 10번을 해서 네가 한 번만 이기면 사주고 아빠가 10번 다 이기면 안 사준다. 그러재요. 이 녀석이 키가 큽니다. 지금 185입니다. 어릴 때 제가 태권도 가르치고 쿵푸 가르치고 모든 운동을 다 가르쳤더니 씨름 친구들하고 씨름하면 다 이기는데 아빠하고 씨름하면 한 번만 이기면 사줘. 한 번은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러재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방에다가 이불을 깔았습니다. 이불 위에다가 요를 깔았습니다. 그 위에 또 이불 하나를 더 깔고 그 위에 요를 깔고 4살짜리 아들하고 30대 중반의 아빠하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바짝 들어다가 이불에다가 갖다 던졌어요. 아빠 한 번 졌어요. 9번 남았어요. 내가 한 번은 이길 수 있어요. 2번째 제가 또 이겼습니다. 아빠 2번 졌어요. 한 번은 내가 이길 수 있어요. 8번 아직 남았어요. 3번 이겼습니다. 4번 이겼습니다. 5번 이겼고 6번 이겼고 7번 8번 9번째가 되니까요 이 녀석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아빠 덤벼 내가 한 번은 이길 수 있는데 아빠 덤벼. 지가 덤비면서 나보고 덤비래요. 한 번은 이겨야 자전거가 생기니까 제 옆구리를 붙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녀석이 덤벼드는데, 마지막 그 10번째 제가 이기면 그날 울음이 터져서 큰일 날 것 같아. 그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 10번째 제가 넘어져 줬더니 제 위에 올라타고는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겼다 자전거. 저는 아들하고 씨름하면서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놔라. 천사는 떠나야 됩니다. 야곱이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요, 한 번 이기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 시뻘게 가지고 저한테 덤비는 모습을 보고, 4살짜리가 어떻게 30대 중반의 아빠를 이깁니까? 아빠가 져준 겁니다. 인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긴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방울이 야곱의 기도같이 환도뼈가 부러져도 자전거 하나를 얻으려고 덤벼드는 아들 모습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져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나님 이기는 방법 간단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 드렸어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방송실 히스기야 기도를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벽만 보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른 거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볼 것도 없고 남 체면 생각할 것도 없고, 기도하는 순간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가지, 금방 병 걸려 죽을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 연장,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고, 이것을 이룰 증거로 태양의 그림자가 15도 거꾸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해서 기도 응답 받았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전심과 진심으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기도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다른 것 돌아보지 말고 기도 제목 놓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그가 술을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 생명멸하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간구하는데 몇 번의 기도? 1000번째 기도잖아요. 1000번만 기도해 보세요. 한 가지 제목 놓고 1000번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솔로몬의 기도도요, 우연한 응답이 아닙니다. 1000번 놓고 기도할 때.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의 기도, 사도행전의 16장 25절, 언제가 돼요? 밤중쯤 돼요.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뭐더하고 했어요? 기도하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감옥 안입니다. 빌립보 감옥 안에 밤중쯤 돼요. 이것을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Song of Night, 한밤중의 노래, 밤중에, 인생의 캄캄한 밤중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도 사업에 실패가 오고 생각지 않은 질병이 오고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왔을 때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입니다. 그 캄캄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때 옥토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에, Song of Night, 한밤중에 노래입니다. 그 한밤중에 여러분 같으면요, 감옥 안에서 매 맞고 피투성이가 되면 한숨 쉬고 있을 거예요. 낙심하고 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해결되고.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한번 따라 합시다. 간절히. 어떤 분 그래요? 간절히가 뭐냐? 간이 저리도. 자, 예수님의 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42절에 보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4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목적은 내일 십자가를 져야 돼.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은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내 뜻대로의 기도가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다시 한번, 누구의 뜻대로. 다시 한번, 누구의 뜻대로. 아니, 이렇게 수천 명이 되는데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돼요. 누구의 뜻대로. 기도 응답은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할 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산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이분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면,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이용규 선교사. 그 옆에 까만 양복 입은 사람이 누군지 잘생겼네요.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은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제 아내인데 잘생겼어요. 예. 그 가운데 분이 무슨 선교사? 이용규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미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학벌이 좋은 분이 누구? 다시 한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학벌이 좋은 분이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프린스턴에서 정치 외교 유학을 했어요. 영어 잘합니다. 왜? 누구하고 살았어요?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살았으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했는지. 근데 이분이 서울대 졸업하고 하버드에 유학을 갔어요. 이제 졸업만 하면 좋은 직장이 보장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용규야, 얘 내려놓아라. 아니, 내려놓다니요. 내려놓아라. 용규야, 내려놓아라. 하버드 대학을 졸업만 하면, 서울대 졸업했지요. 하버드 유학 마쳤죠. 졸업만 하면 미국의 좋은 직장이 약속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놓아라.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아버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가서 국제학교를 세워라. 그때 쓴 책이 빨간 글씨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내려놓음. 우리 교회 간증하러 오셔서 이게 몇 권 팔렸냐 그랬더니 14만 부가 팔렸대. 아니, 여러분들은
몇 권이 팔렸다고 해야 놀래 자빠집니까? 기독교 서적은요 10,000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인데 그때 우리 교회 왔을 때 14만 권이 팔렸대요. 어우, 누구예요, 누구? 14만 권이 팔렸대. 기독교 서적은요 10,000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제 책 가운데 유일하게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어요. 철로역정이라고 여성삼 목사 번역. 와. 제가 쓴 책 가운데 또 믿음의 로드맵, 그건 별로 안 팔려. 사실은 그 책이 훨씬 더 좋은 책인데 안 팔려. 근데 이 이용규 선교사가요 그 내려놓고 미국 대학원 졸업하고 하버드 졸업만 하면 좋은 직장이 약속돼 있는데 내려놓고 울란바토르에 가서 국제학교 세웠습니다. 그 내려놓은 책 그거 팔리는 인쇄 가지고 국제학교 다 운영하고도 남는 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뜻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심히 국제학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셨어요. 용규야, 또 내려놓아라. 그래서 그때 쓴 책이 더 내려놓음이에요. 두 번째 책. 이용규 선교사님, 그 책은 지금 몇 권 팔렸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 왔다 간 지가 15년 전이니까 그때 7만 권이 팔렸대. 그때 막 출판되었는데, 아니 10,000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니까요 7만 권이 팔렸대요. 그래서 몽골의 울란바토르의 국제학교를 내려놓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또 국제학교를 세우고, 인도네시아는 두 번째 책 나오는 그 이익금, 수익금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 마음속에 내가 왜 내려놓느냐, 내 뜻을 내려놓는 목적이 뭔가 하고 하나님께 묵상을 했더니 그 목적은 동행이라는 겁니다. 동행, 같이 걷는 것. 누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걸으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정말 누구하고 영원히 같이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인생입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다음날 십자가의 고통을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책 한 권 소개하고 마칩니다. 안젤라 엘웰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새 나무의 꿈입니다. 저 언덕 위에 하얀 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3그루 있습니다. 언덕 위에 나무가 나란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각각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나는 이 다음에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보석함이 되어, 무슨 함? 보석함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석을 담을 거야. 이것이 첫 번째 나무의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나는 나무가 되어가지고 잘 자라서 나무를 베면 훌륭한 유람선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모시는 게 두 번째 나무의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잘 자라서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새 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벌목꾼이 전기톱을 가지고 와서 싹둑 잘랐습니다. 첫 번째 나무 가지고요 가운데를 파서 말이 먹이를 먹는 죽통, 구유통을 만들었어요. 마구간에서 말들이 오물을 막
탁 쌓아놓으면 그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말이 먹는 음식 담는 죽통, 구유통이 되었어요. 구유통. 어느 날 젊은 부부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왔더니 모든 호텔 여관들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해산할 날이 되었는데 길거리에서 해산할 수 없으니 주인님, 저 마구간이라도 좋으니 마구간에서 하룻밤 잠잘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부인 마리아는 해산을 했어요. 강보에 싸서 아기를 누일 만한 장소를 찾으니까 아기를 둘 데가 없습니다. 보니까요, 말구유통이 비어 있는데 강보로 싸서 그 아이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 나무의 꿈은 좋은 보석함이 되어 보석을 담는 게 꿈이었는데, 이 세상에 보배 중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그 안에 담게 되는 축복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왔어요. 이 두 번째 나무는 좋은 유람선이 되기를 원했는데 자그마한 고깃배가 되어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들이 그 배를 타면 날마다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금을 던졌다가 고기를 끌어올리면 생선 비린내가 너무너무 나는 더러운 고깃배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가까이 오시더니, 얘들아, 오늘 우리가 이 작은 배, 이 고깃배를 타고 저 건너편 마을로 가자.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 배는 귀한 왕을 모시고 싶은 꿈이었는데, 왕 중의 왕 되시는 킹 오브 킹스, 로드 오브 로드스, 이 세상의 가장 왕 중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신 겁니다. 꿈과 비전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 중의 왕을 태운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나무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수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기를 원했는데 3년 세월이 지나던 어떤 날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재판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되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할 만한 나무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나무를 잘라가지고요, 저 목재소 옆에다가 두었는데, 야, 저 나무 가지고 십자가 만들면 좋겠구나.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긴 토막 하나, 짧은 토막 하나, 그래서 그 나무 토막 가지고 십자가 만들었어요. 그 십자가 위에다가 예수님을 달았어요. 그 이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러러 보는 겁니다. 꿈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나무의 꿈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소설이 안젤라 엘웰 헌트가 쓴 새 나무의 꿈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어가지고 읽으면 좋지만 여러분 직장 다니고 돈 벌어야 되니까 한가한 제가 읽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낫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기도들이 이와 같이 응답될 줄로 믿는 분만 손들고 아멘. 확실히 믿는 분들은 더 크게 아멘.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 당했나?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151장인가 보네요. 한번 찾아봅시다. 151장. 네, 151장 함께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박수하면서 내가 처음 볼 때 박수 더 크게.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두 손 높이 들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내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다시 한번 우리 엄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다 함께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시다.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